기원전 45년에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스페인의 문다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전쟁에서 장뼈가 굵은 백전노장이고요. 폼페이우스는 이제 2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는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폼페이우스 병사들은 선봉에서 있는 카이사르를 향하여서 200개의 창을 한꺼번에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적장을 죽이면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날아오는 200개의 창에 대해서 카이사르는 피하기도 하고 방패로 막기도 해서 하나도 상처를 입지 않고 막아냅니다. 방패에 창이 꽂혀서 덜렁거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이사르는 자기 투구를 벗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병사들이 자기를 쉽게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병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대들의 대장이 이제 20대 후반에 속한 예송이에게 패하게 만들겠느냐. 그러자 주춤했던 병사들이 전의를 다시 다지고 폼페이우스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이사르 군이 폼페이우스군을 괴멸시키고 로마 제국을 손아귀에 쥐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박빙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병사들로 하여금 전의를 다지게 하는 그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카이사르가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그의 침착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위기를 만나게 되면 침착해야 됩니다. 침착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황해버리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침착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침착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착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에 따라서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또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침착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침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그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 방법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침착하십시오. 그러면 그 위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극복되게 되는 거예요. 극복되지 않은 위기는 없어요. 여러분이 없다고 포기하니까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는 거예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당시에는 성전을 가르쳐요. 오늘날은 예배당을 가르치죠. 그런데 시편을 기록하신 이분은, 시편 84편을 기록한 이분은 성전이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사랑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다 사랑스럽죠? 양말 한 짝도 사랑스러워요. 왜요?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본문처럼 성전을 사랑해요. 본문처럼 성전을 사랑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을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당을 사랑하는 모습은 뭘까요? 첫 번째로 예배당에 자주 오고 싶어요. 두 번째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을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예배당을 청결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세 번째로 예배당을 돌아보면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려고 노력해요. 네 번째로는 예배당에서 무엇인가가 부족하면 내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바로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사업장에서 집에 가는 데는 교회에 들렸다 오면 교회에 들리는 길이 아니래요. 더 늦대요. 그러나 사업장으로 갈 때도 교회를 일부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퇴근할 때도 사업장에서 집으로 가지 않고, 직접 가지 않고 교회를 거기에서 교회 앞을 지나서 사업장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하려고 노력해요. 감당하기가 쉬운 상황에서도 감당하고요. 감당하기가 버거운 상황에서도 감당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두 번째 모습은 뭘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잘하는 일이야. 내가 잘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뭐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이 잘 되었을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해냈을 때 박수를 쳐준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라는 놈이 항상 자리 잡고 있거든요. 시기라는 놈이 항상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귀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박수를 쳐줘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받은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받은 말씀을 실천하기가 수월한 상황에서도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요. 받은 말씀을 실천하기가 버거운 상황에서도 받은 말씀을 실천해요. 그럼 받은 말씀을 실천하기가 버거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첫 번째로는 희생을 많이 해야만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사람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거든요. 왜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면 만사가 귀찮아요. 내 일도 귀찮고요. 하나님 일도 귀찮고요. 하나님 말씀도 귀찮아져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나타났을 때 상관없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매개로 해서 고민거리가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은 상황에 관계없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그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받은 말씀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안 들어요. 말씀을 귀하게 하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새로운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철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사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4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주의 집은 무엇이죠? 성전이죠. 성전이요. 예배당이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성전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배당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예배당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당에 머무르기를 바랄 때 머무르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머무르라고 할 때는 머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전에 머무르라고 할 때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예요. 예배가 여러 번인데 여러분은 몇 번이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일주일에 예배가 여러 번인데 여러분은 몇 번이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내가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이모들의 횟수를 정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횟수를 정해준 대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해요. 그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예배드릴 횟수를 정해주느냐? 첫 번째로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당한 상황이에요. 상황. 그분이 처한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그분의 건강이에요. 건강하지 않는 분에게 계속 참여라고 하나님 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너는 몇 번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횟수는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참석해야 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참석하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 참석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참석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면 내가 지금 어느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구나. 참석해야 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오라고 하는데 내가 안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획일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그 사람의 처한 상황, 그 사람의 건강의 정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너는 몇 번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여러분이 따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제가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했네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두 번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우리가 정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어느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차편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으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근데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거냐 교회에서 기도할 거냐는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기를 바랄 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사를 하면
봉사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도 봉사하는 거고요.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토를 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겨 먹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이겨 먹을수록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께 지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이겨내버리면 만큼 손해를 본단 말이죠.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상사를 이겨버리면 그 당시에는 쾌감이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손해는 너무너무 커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를 달면 토를 달 만큼 여러분 손해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고요. 여러분, 예배드리라. 몇 번 예배드리라 하면 몇 번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너는 언제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 교회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요. 너는 언제 와서 봉사하면 그럼 봉사하는 거고요.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절을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전에서 주의 집에서 사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에게는,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복이 주어져요. 왜 복이 주어요? 복이 주어져요? 순종했으니까 복이 주어진 거고요. 또 왜 복이 주어져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신앙이 살아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신앙이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거든요. 하나님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거든요.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요. 자기 기쁨을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만한 복이 있어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들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5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주께 복이 있고 주께 힘을 얻고 그랬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랬단 말이죠. 주께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죠. 주께 힘을 얻고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나타났을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써 그 고민거리를 해결해줘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꼭 성취해야 될 일인데 장애물로 인하여서 성취하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장애물이 치워져요. 세 번째로,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할 때예요. 사람은 자기 역량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역량만큼 결과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역량 이상의 결과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량 이상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량 이상의, 여러분의 힘 이상의, 여러분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겠단 말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때는 언제이냐? 내게 꼭 필요한데 그것을 가질 만한, 그것을 얻을 만한 힘이 없을 때예요. 내게 꼭 필요한데 그것을 얻을 만한 힘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또 여러분이 필요하지만은 얻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지만 얻을 수 없는 그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이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얻게 만들고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얻고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한데 내가 얻을 수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세요. 5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온에 데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사람들이 시온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에 데려라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성전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성전으로 가요? 아니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을 갖춘 자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을 갖춘 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5절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을 갖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6절에 나왔나요? 6절에 나왔죠. 6절은 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그 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준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을 갖춘 채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실 거예요. 힘이 되어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비중을 둬야 될 것이 뭐냐? 나를 하나님을 만날 만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만날 만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알아서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 문제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처럼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고요. 또 집에서 기도하든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날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되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거고요. 연세가 많아도 할 일이 있잖아요. 나는 적어도 이 교회를 날마다 빼놓지 않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연세가 드셔도 얼마나 할 일 있잖아요. 뭐 몸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럼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요즘 잘 안 나오고 계시고요. 교회가 이런 일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 붙어는 거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네 가지가 완성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을 갖추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